구약성경 사무엘기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을 함께 읽으며 그 사건들 속에 담긴 지도자들의 모습에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는 제사장 엘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오버랩시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한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그 원로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편에 줄 세우고자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깁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무엘기상 4장 15절에 의하면 이때 그의 나이 98이었고 18절에 의하면 그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나고 5, 6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7장에는 사무엘의 지도하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블레셋이 침공했다가 패하고 돌아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은 그러한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기상 7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해마다 한 지역씩 순회하며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였고 17절을 보면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세 구절에 사용된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번역 15절에 다스렸다, 16절에는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 17절에는 사사로 활동하였다로 번역된 동사가 사실은 모두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를 세 구절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인데요.
이 동사의 분사형인 쇼페트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즉 쇼페트는 샤파트 하는 사람입니다. 샤파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쟁을 중재한다, 즉 재판을 한다는 뜻이지만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죠. 법을 집행하니까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집행한다, 다스린다, 사사로 활동한다, 분쟁을 중재한다, 다 같은 동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세 구절을 모두 동일하게 다스렸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문에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만 다스렸다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번역은 이 동사를 같은 동사이지만 세 구절에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함의를 다 드러내서 번역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의 1차적인 임무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는 것, 즉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이 사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는 동안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벌써 늙어서 그의 후계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엘은 그 후에도 25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본문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공정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법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사 시대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사가 세습되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개 한 시대에 한 명의 사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후에도 활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시에 세 명의 사사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기상 4장에서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인 8장 4절 이하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무엘기상은 그 부족 동맹을 장로들과 사사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력에 따라 부족 동맹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읽은 엘리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요. 사무엘은 그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지파 동맹에 확실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사사의 영향력은 이렇게 그의 영적인 지도력에 따라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무엘기 상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 동맹을 이끄는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동사가 아까 말한 그 샤파트입니다. 이 샤파트는 사사, 즉 쇼페트의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 동사가 7장 15절, 16절, 17절에 연이어서 사용되었고요.
8장으로 넘어와서도 1절, 2절, 3절 그리고 한 절 건너 5절에 샤파트의 변화형과 파성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번역 성경을 보셔도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샤파트와 관련된 어휘가 8절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뭔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하고 자꾸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이것이 본문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5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시오. 장로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6장을 보면 이로 인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랍니다. 저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일까요?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이 왕정이라는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 제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같은 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도구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사람들이 선한 목적으로 그 제도를 선용할 수도 있고 악한 의도로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왕정을 택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그 왕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느냐 여기에 있겠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담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어지는 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러던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 같이 사사기 2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사무엘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역과 징계, 고난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타락합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이웃 나라에 넘겨주십니다.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괴로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다 보면 그들은 다시 사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때부터 동일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그들의 타락의 패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을 사사기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주위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4절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 그럼 어디 주위 나라들처럼 살아봐라 하시고는 이스라엘을 주위 나라들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 그저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쉬운 길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저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의 먹이가 되어버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그저 수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기상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 3주 동안 함께 읽어오신 사무엘기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에게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자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집니다. 사사기의 패턴에 따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된 것이죠. 이번에는 그 거역이 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8장 5절로 가봅시다. 제가 5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사사 사무엘은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이 부패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이끌지 않으니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이끌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5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우리가 이방 나라들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사기에 반복되어 온 거역의 패턴이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들의 거역이 그 이전에 저질러진 거역들과 다른 점은 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을 떠나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다는 것뿐이겠지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간 걸까요? 사사시대 초기 그 경향성은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끌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에 끌려간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신들이 지역구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그리고 주특기는 유목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주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지역신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특기가 농업이거든요. 바알은 햇빛과 비를 주관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경쟁한 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바알의 주특기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리심으로써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경향성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사사시대에는 바알 종교에 대한 숭배로 나타났고 사무엘의 시대에는 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면 왕정시대에는 동일한 경향성이 강대국에 대한 숭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제국,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제국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어서 늘 양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에 더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이집트의 줄을 서고 또 때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줄을 서면서 그 제국들의 힘으로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의도한 바와 반대로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 결과 그 이방 나라들의 끊임없는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의 줄을 서며 그 힘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그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8번의 주일 연속 설교를 통해 출애굽기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것처럼 그 거역의 역사는 정착 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동안 끊임없는 내어드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출애굽기 설교와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다짐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나의 변화라는 키워드를 들고 그 걸음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 먹을 때는 잘 될 것도 같았는데 실제 삶의 문제에 부닥치고 나면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 앞에 너무도 작아진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다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복되는 패턴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걸음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걸음을 친히 이끄시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함께 가는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들의 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돈을 믿거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이 멀고 긴 과정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신 주님이 친히 이루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